21절부터 해서 71절까지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고 이제 21절부터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여기에 등장해서 그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나눴고 오병이어가 그 중에 하나의 표적의 사건이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표적과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는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부터 해서 7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이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길지만 사실 심플하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본문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 배부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어디로 갔죠? 이 가버나움으로 갔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또 이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갔을 때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부르길 원해서 따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이것도 주실 수 있고 저것도 주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구할 때 이런저런 나의 피로들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붙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베네핏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배를 채워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동기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온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는 것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나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갖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부르길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썩은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면 썩은 양식을 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위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인자가 바로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준다. 이 인자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제 그 양식을 준다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 2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는 너무나 은혜스럽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버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병행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다른 단어들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버전으로서 우리 지금 읽은 이 6장의 29절,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곧 예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으로 가르침을 끝내고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경기를 할 때도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점수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한 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실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격이 되는지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그 경기 룰을 이해해야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실제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되고, 불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볼 때 반드시 표적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게 이들의 DNA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반드시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퍼센테이지들을 보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표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메시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또한 보이셨던 것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표적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표적이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바로 이 참떡이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34절에 떡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이 떡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 떡을 구할 때 예수님이 이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생명의 떡임을 이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첫 번째 자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과 그 떡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물어봤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인 것과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먹었어도 그 너희의 모든 조상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가 없으면 죽습니다. 만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 만나가 영원한 생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 가운데서는 반드시 만나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이 만나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생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만나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는 이 만나를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만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많은 시간을 내서 구합니다. 만나를 먹은 모든 조상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이 만나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로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요,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구해야 됩니다. 이분을 구하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우리가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만나를 얻게 됩니다. 아니, 만나를 얻지 못해도, 그 만나를 광야 가운데 얻지 못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필요한 걸 얻지 못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만나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만나를 다 구했어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인생은요,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어서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만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만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만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를 구해서 만나를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만나를 구하지 않은 만나까지도 얻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만나를 구하지 않고도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나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 한글에서는 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는 여러분 뭐 시루떡이나 찹쌀떡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원어에서는 이제 빵이죠. 빵이라는 의미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주식이죠. 우리에게 쌀과 같은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식,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한국 표현에 밥이다, 너는 나의 밥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 표현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인 겁니다. 근데 이 양식이라고 했을 때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여러분은 언제 드십니까? 배고플 때 드십니까? 심심할 때 드십니까? 아니면 막 짜증날 때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나고 짜증나면 막 엄청 드신다고 하는데 식사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때가 되면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무리 바빠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세 끼 정확한 시간에 꾸준히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한번 땡긴다고 해서 엄청 먹고 그다음에 식욕이 안 땡긴다고 해서 그냥 한 끼 제끼고 이러면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죠. 일정하게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뭐 너무 맛있어서 막 입안에 한 입 삼켰더니 막 살살 녹고 두 번째 삼켰더니 막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고 세 번째 먹었더니 막 졸도를 해버리고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간혹가다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게 준비해도 그것이 꼭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되니까 밥이니까 먹는 거죠. 때로는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꾸준하게 이 밥을 끼니 때마다 시간에 맞춰 일정하게 적당히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때가 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계시들이 여러분 막 풀어집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계시가 열려집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할 때 무릎 꿇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막 뜨겁게 감동이 오고 그러십니까? 간혹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별로 없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읽을 때마다 계시가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막 환상이 보여지고 이러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장래에 교주가 되실 가능성들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린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지만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 건지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듯이
때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리면 밑이 다 새서 다 떨어져서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읽어도 그 시간이 헛되어졌던 것 같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평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이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떡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셔야 되죠. 아무리 영양 섭취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흔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모든 단백질과 또 비타민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다 먹어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여러분 그 물만 마셔서는 우리 생명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다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만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참된 음료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식은 예수님께 가서 찾고 얻었는데 이 음료수는, 이 참된 음료는 부처에 가서 얻어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먹고 마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걸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겨나죠. 이 갈급함은 마시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갈급함들, 영적인 갈급함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 갈급함의 문제들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점집에도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는 것까지는 좀 불편해서 점집은 안 가지만 교회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돈을 받고 예언해준다고 하고 돈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더 큰 문제죠.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의 문제들은 예수님이 아닌 사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참된 음료 되십니다. 우리의 갈급함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장에 급하니까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바깥에 나가서 돈을 주면 시원한 음료수를 원하는 대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것을 사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안에서부터 샘이 터져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수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샘을 터뜨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해서 깊이 파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편리한 방법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샘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급함 또한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샘을 터뜨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고 할 때 abide in 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abide라는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제 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남아있다, 그리고 견뎌내다, 거주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만 가지고서는 거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기는 조금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abide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영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abide라는 영어의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accept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obey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abide, 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보다 accept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그 의미로서 거하기 위해서는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하기 위해서는 견뎌내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지금 나눈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직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집중하여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